안녕하세요, 하이유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려고 딱 펼쳤을 때 작은 글씨와 이해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내용들 때문에 동공지진이 온 적 있으신가요? 특히 성경에 수많은 이름들이 무의미하게 나열된 것처럼 보이는 이것 때문에 더 어렵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것을 모르면 성경을 읽는 게 마치 알 없는 안경을 쓰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읽기는 읽는데 핵심을 잘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유가 그 안경을 껴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할 그것, 바로 족보입니다. 아니, 성경에 족보가 있었어?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우선 요즘 세대에 족보라는 게 그리 친숙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족발 보쌈이면 모를까? 이 족보라는 게 혈통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누군지도 알 수 있고 내가 누구와 가족관계인지도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족보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이 집에 불이 나면 족보 먼저 챙길 정도였죠. 근데 문제는 과거의 신분 상승을 위해 족보를 사들이거나 반대로 족보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이름을 잘못 쓴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있어서 이 족보가 변형이나 훼손 없이 잘 전해져 내려온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런 족보들 중에서도 위조도 없고 오류도 없이 무려 4,000년의 역사를 담아서 보존된 족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면서 가장 귀한 족보, 바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알아야 성경을 바로 볼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족보를 꼭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저만 알고 있을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방주를 지은 노아, 다윗과 골리앗, 다 실존 인물로 믿고 계세요? 사실 생각해보면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성경이 허구로 느껴지기도 할 것 같아요. 직접 보신 것도 아니고 믿기도 힘든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근데 이 족보가 성경의 모든 역사가 사실임을 입증해줍니다. 족보를 통해서 실제 연도 계산이 가능해서인데요. 족보에는 자식을 낳은 나이, 죽은 나이까지 빠짐없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출생 연도나 사망 연도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그 허구같이 느껴지던 아담이 주전 4114년생이란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이 주후 2000년대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실존했던 인물인 거죠. 이 연도를 계산할 수 있는 키포인트는 세계사에서도 유명한 솔로몬이 왕이 된 연도인데요. 이것을 시작으로 계산해 나가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출생 연도나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연도를 알아낼 수 있거든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차근차근 컨텐츠로 제작해서 올려드릴 거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아무튼 족보가 성경 역사는 허구가 아니고 세계사와 맞물려 진행되어 온 실제의 역사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아담부터 예수님까지만 해도 4,000년이 넘는 역사인데 아마 이 세상의 종이를 다 갖다 써도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고 긴 구속 역사를 이 족보 안에다가 꽉 압축해 넣으시고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신 거죠. 아니, 근데 족보가 이름들의 나열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구속 역사를 알 수 있다는 걸까요? 우선 이 구속 역사라는 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메시아를 약속해 주신 것을 시작으로 진행 중인 역사잖아요. 근데 족보에 나열되어 있는 이름의 뜻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다 보면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이 쫙 하고 펼쳐지면서 시대의 상황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 5장 족보에 나오는 노아가요, 그 이름의 뜻이 위로자, 평안을 주는 자, 이런 의미거든요. 이 이름을 봐서 알 수 있는 게요, 노아 때가 아담 이후로 약 1000년이나 지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의 부모님 또한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노아 때가 완전히 타락한 시대였어서 메시아가 얼른 오셔서 이전의 죄와 죽음이 없던 안식세계로 원상복구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참평안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메시아적인 이름으로 지었던 것이죠. 게다가 정말 놀라운 게 출생 연도를 계산해보면요, 아담과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이 56년 동안 동시대를 살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때 아담한테서 이 약속에 대해 생생히 전해들을 수 있었을 거고요. 말하자면 신앙 전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름을 파헤치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갔구나 하면서 이 족보만을 통해서도 방대한 구속 역사 전체를 꿰뚫어보는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단순히 혈통적으로 아들들을 기록한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잡은 경건한 자손들이 기록된 것인데요. 이 사람들은 그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게끔 시대와 시대를 연결해 나가는 다리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게 그들의 이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요, 최종 도착지에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 기록된 모든 족보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족보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고요. 이 족보가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였기 때문에 사단은 족보를 중간에 끊어버려서 예수님이 오실 수 없게끔 갖가지 수단을 총동원해서 별의별 공격을 다 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이것도 이후에 컨텐츠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스토리가 엄청 스펙타클하고 흥미딘딘합니다. 어떠세요? 이제 족보가 왜 중요한지 조금은 아실 것 같은데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족보를 집중해서 봐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원어적으로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역사를 열심히 관찰해서 깨달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로잡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성경에서 이름들 많이 나와도 그냥 덮고 가지 않기로 약속하면서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빠이유.